내 나이 40세, 내 나이 85세. 이 말씀의 제목을 들으니까 이런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반드시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을 한번 봅시다. 본문을 잠깐 접어놓고 민수기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민수기 13장 1절 2절 보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죠. 왜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이라고 성경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그 지휘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들이 지휘관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 개인의 의견일 수 없고 개인의 생각일 수 없고 개인의 말일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으로서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지휘관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목사님만 그렇지요? 아니요. 저만 사지로 몰아넣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이건 찾지 마세요. 제가 이건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너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보면 거기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즉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외교관 대사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품은 마음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 어떤 결정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건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25절 보면 이제 지휘관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25절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왜 견고하고 심이 크다고 그들이 말하냐면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이 성읍을 봤는데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럼 도대체 아낙 자손이 누구길래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말했던 그 약속의 땅을 도대체 아낙 자손이 누구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도 간담이 녹아서 부정적인 말,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낙 자손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3m가 넘는, 등치는 산만하고 키는 3m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어느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성을 쌓으니까 그 성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견고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메뚜기로 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에집트에서 그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여기고 있다고요? 메뚜기로. 적들은 크게 보는데 나는 나를 작게 봐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보는데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세상과 사단은 거듭난 성도들을 무서워하는데 정작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너무나 작게 보여요.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그냥 다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우리 14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14장 1절 2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너무나 강하고 아주 무서운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니까 지휘관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온 회중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엉엉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엉엉 우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회개하면서 우는 울음도 아니고 통회하면서 우는 울음도 아니고 그냥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에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원망의 울음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3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를 대표해서 뽑혔던 그 정탐꾼들이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말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달랐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보세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9절 보세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를 두 번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길 자 아무도 없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 주변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4장 37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악평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먼저 누구를 떠나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악평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평한 자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에서 30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면 망하고 죽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망한다 그랬지? 그래. 너희가 했던 그 말대로 그들이 그 말이 너의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거기까지야. 망하는 믿음. 삶을 망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요. 삶을 망치는 믿음도 있습니다. 망하게 하는 믿음도 있어요. 주님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망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자기를 죽이는 믿음이라고요. 그 말대로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백성들도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진짜 그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강대한 이집트에서 무려 그들이 430년간을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이에요. 430년. 인간의 힘으로 그 종살이하고 있는 430년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낸다?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나오게 하셨다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죠. 그 강대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다면 그 가나안 땅, 그 작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때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나를 또 책망하시고 내게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스바냐서 1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찌꺼기 같은 신앙이 있대요. 찌꺼기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신앙은 찌꺼기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복도 주시고 또 내가 잘못된 길을 그러면 우리를 치셔서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끄집어내셔서 빛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때로 예수를 믿다가 어떤 진짜 세상의 어떤 큰 어떤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이 되어서 사단의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성도의 핍박이 오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신앙에서 그 어떤 삶의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승리를 맛본 사람이 어려움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죽음도 이겨내는 겁니다. 누가 그럼 이겨내지 못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난한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핍박이 온다? 어떤 큰 시련이 온다? 그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을까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요, 아주 평화로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삶의 배경이 다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지금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지금까지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슬람 그쪽이요? 아주 말할 것이 없죠. 그냥 보는 데서 그냥 불질러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도 거기서 암암리에 믿는 사람이요, 수천만 명이에요.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맛보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너무나 근근하고 작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기대해야 돼요. 대기업의 자녀로만 태어나도 그 자녀가 기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누리는 것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누립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기업 회장 뭐 비교 아예 그냥 손톱에 때만도 못한 그런 별 볼 일 없고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작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없죠.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기만큼 우리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고치시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긍정적인 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우리가 이 수준으로 저 앞에 가야 된다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홍해바다에서 저희들이 물과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이 물침례를 받고 성령 받는 것을 그들이 상징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을 때 가졌던 패배의식, 그러한 삶의 방식, 그러한 생각, 마음가짐, 말 다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홍해바다에서. 이 뜻은 너희 더 이상 종의 마음으로 살지 마. 종의 말 하지 마. 종의 생각 품지 마. 종의 가치관으로 살지 마. 그 뜻이 그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건널 때 하나님 주신 그 뜻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삶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 현실적인 말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7절로 갑시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예. 여기 보면 갈렙이 자기가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몇 세였습니까? 40세. 갈렙의 나이 40세에 그가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 간담이 서늘해서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좌는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땅을 들어가자. 믿음으로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그가 선포했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40세에 안악자손을 보고 품었던 그 마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했던 그 마음이 세월이 흐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오늘 여기서 들고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여호수아서 14장은 85세 때에 이 갈렙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무려 45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나이 85세 때에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갈렙의 믿음과 신앙은 변치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대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불타오르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불태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 80세가 되고 이제 그 나이 70세가 됐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 고백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40세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아낙 자손을 볼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아낙 자손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갈렙은 그 나이 40세의 아낙 자손을 보고 그 거인족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면 능히 취할 수 있다 했던 그 갈렙이 85세 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곳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그 땅을 지금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늙었으니까 너희들 들어가, 이게 아니라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85세가 되었다면 기운도 약해졌고 마음도 많이 이렇게 여려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어르신들이 마음이 좀 여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짜 호기롭게 젊었을 때 막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우리 김현수 아버님께서 지금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이 여려지셨어요. 왜? 힘이 이제 기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마음도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나이 85세 때에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실제로는 좀 약해졌겠죠. 실제로는 근육도 좀 사라졌겠죠. 실제로는 여러 가지 것이 좀 그의 배경에 있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있었겠죠. 그러나 갈렙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요, 저는 모세나 갈렙처럼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모세도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딱 3일 아프고 유언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일은 아파야죠. 호론이 가버리면 자식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3일만 아파가지고 유언하고 나 간다 하고 그냥 잘 믿으라고 갈 수 있는. 이 갈렙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 내가 이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근데 그게 누구냐면 안악자손이에요. 안악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뜨렸던, 마음을 무너뜨렸던 그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을 갈렙이 40세에 내 밥이라고 그랬는데 85세 때 진짜 그 밥을 먹으려고 안악자손을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갈렙이 45년이 지난 뒤에도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이 변치 않았던 거예요.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9절 보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내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갈렙아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은 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갈렙이 그 나이 85세 때에 여호수아 앞에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낙 족속의 땅을 밟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아멘. 밟아버리는, 원수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우리의 삶을 어그러지게 하는 그 세력을 짓밟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부름받은 것은 아닌데, 우울하게 살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닌데, 힘겹게 살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닌데,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간증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야 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근근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밟아버리십시오. 그 마음가짐 밟아버리세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처음에 목전에 두었고 그 다음에 정확히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보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그들이 섭니다.
그때가 38년 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에 가나안 땅 목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전에 있을 때는 38년이 흘렀으니까 몇 살이에요? 38년이 흘렀으니까 78세. 78세 때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78세가 되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땅을 다시 목전에 둔 그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었노니.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었노니라는 단어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네타튼인데 들어가지 않는 땅, 앞으로 점령해야 될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지만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은 그들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냥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 나이 78세가 되었을 때도 아 그래 주었지 그러니까 가서 차지하면 되지 그 믿음이 여전히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 85세 때에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달라. 이제 내가 그 땅을 취하겠다. 그래서 주었을 때에 그 헤브론이 아낙 자손의 땅에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갈렙 자손에게, 갈렙과 그 자손에게. 여러분 이 땅에 좋은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이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갈렙은 진짜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렙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가 모든 옛사람을 다 장사지내 버렸고 하나님과 함께 홍해 바다에서 나올 때에 그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물과 구름을 지나면서 이 침례와 성령을 받고 그 길을 통과했을 때 그는 새 사람으로 되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나이 40세였고 또 그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그는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을 고수하였고 그 방식에 따라 아낙 자손의 땅을 달라고 그랬고 그 방식에 따라 선포했을 때 그 땅을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받으면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능력을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권세는 뭐라고요? 다스림과 통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주변을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열방을 향해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그 다음에 능력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건 그걸 이루어내는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은 뭘 말하냐면 복음을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이 왕노릇하는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로 선포할 때에, 예수로 명할 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주어졌어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통치할 곳은 통치하고 다스릴 것은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립시오. 선포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멀어지가는 그러한 것들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왜 무서워하고 왜 외로워하느냐.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내 영혼은 풍성해질지어다.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지어다. 우울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세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까지 새로워졌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복음을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디까지 새로워졌다고요? 지식에까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도 이 지식을 뭘 말하냐면 근본적으로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의 말과 새로운 사람의 생각과 새로운 사람의 마음가짐과 새로운 사람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는데 근본에서 새로워졌다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육체, 몸, 감정, 지적인 그런 모든 거 다 거듭났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말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선포하시고 또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답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와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다 거듭나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옥에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삶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와서 그들 역시 예수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식에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문제를 꾸짖고 질병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고 묶인 것을 푸는 명령을 하고
또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자유케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은혜의 해가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은혜의 해. 그 은혜의 해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자유와 해방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온 은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